자, 오늘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세계의 종교편,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너희는 태어날 때 어린이는 착하다에, 이나 아니면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악설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인 것 같아? 하경이. 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하랑이. 나는, 나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일단 사람이 성격이란 게 있잖아. 그런 게 일단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이 성격은 그냥 날 때부터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더해져서 사람이 어떻게 착했다가 나빠졌다가 나빴는데 착해졌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연이. 음, 나도 둘 다 맞는 것 같아. 어떤 태어날 때부터 완전 착하거나 완전 나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기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그거 같은 거고, 정말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면 그건 선한 거고, 두 가지는 다 있다고 생각해. 나는, 맹자가 주장한 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되게 순수하게 태어나는데, 이제 세상에 별로 좋지 못한 거에 물들여져서, 별로 좋지 못해지는 거니까 나는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해. 하경이. 나는 사실, 나도 사랑이랑 세연이의 주장에 사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성악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꼭 물들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아기 때부터 물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착하게 살기가 어렵잖아. 뭔가 사람이 나쁜 행동을 본능을 제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악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하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선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닌가. 선한 요소도 있고, 악한 요소도 있고, 둘 다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누굴 만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속성이 더 많이 발현될 건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뭐, 순자나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 문제를 바라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책에 되게 많은 종교가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종교는 무엇이 있었어? 하랑이. 나는 유대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유대교 역사를 보니까 계속 침략당하고 그리고 지배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유대교가 되게 안쓰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유대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았고,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면이 있는데, 이번에 잘 알게 되어서 좋았기도 했어. 음, 세연이. 나 좀 더 생각해봐. 하경이. 나는 카스트가 나오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제일 인상이 깊었었어. 왜냐면은, 우리가 신분제도라 생각하면 되게 옛날 같잖아. 사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슬슬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신분제도가 지금이랑은 좀 멀게 느껴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 카스트 제도 문화에 의해서 힌두교의 문화도 발전을 하고 힌두교가 생긴 거니까 카스트를 없앴는데 이제 그런 힌두교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서 힌두교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나는, 이슬람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이게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몇 가지 있는데,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평소에는 뭐 별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 세연이. 음, 나도 하경이랑 똑같이 힌두교가 가장 인상 깊었어. 그 힌두교가 3억 3천만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신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힌두교의 신들은 인간을 구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막 묵상, 선행 이런 걸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나. 선생님은요? 네, 저도 힌두교가 가장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낯선 그런 종교이고 힌두교에 대해서 뭐 좀 이상하다. 뭐 신이 무슨 뭐 3억 몇 명이나 있고 무슨 또 신 이름도 무슨 시바신 뭐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카스트 제도에서 좀 부정적인 인상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힌두교가 오히려 불교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이런 생각들이 결코 또 이렇게 낯선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에 나오는, 유교가 종교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저 말하는 철학인 것 같아? 하경이. 어, 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세연이. 나도 조금 더 생각. 하랑이. 하랑이는 그 부분 책을 못 읽어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패스하고 하랑이 편한 대로 해. 어, 나는 유교가 아무래도 종교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일단 유교라는 게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명시하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교라는 게 그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선임의 말을 따르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좀 유교가 종교보다는 철학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좀 다른, 뭐, 기독교나 이런 것처럼, 특별히 뭐 책 같은 것도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영향만 그냥 주었던 것 같아서 나는, 종교라기보단 조금 더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뭐 유교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사실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교는 뭐 생활 그 자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면 종교 의식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유교는 뭐 특별히 종교 의식을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교는 조상신을 섬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조상께 뭐 제사 지내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교도 종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경이. 나는 종교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처음에 유교를 봤을 때는 특별히 뭔가 난 기독교인데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되지? 그리고 뭔가 사후 세계에 관한 거가 다른 종교에 비해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종교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불교도 특별히 막 그렇게 특정한 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걸 이 책에서 배워서 나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서 한시를 아우른 걸 보면은 종교일 것 같다고 느꼈어. 어, 세연이. 나도 종교인 것 같아. 다른, 유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마다 문화가 있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유교는 한국인이 그 치르는 의식인 제사나 가정, 가장의 위치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유교만의 문화가 제사 지내는 예배 이런 그 제사는 조상 숭배 문화에서 비롯된 유교식 예배라고 해서 종교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난 종교라고 생각해.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세연이가 얘기한 김에, 세진이가 얘기한 김에, 그 얘기 몇 가지 좀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른바 성선설과 vs 성악설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하랑이가 아직 안 읽은 부분, 유교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성선설은 타고난 본성이 뭐하다? 선하다. 라는 주장. 성악설은 반대로 타고난 본성이 뭐하다? 악하다라는 주장.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맹자. 맹자. 우리가 유교 사상 우리가 공맹사상, 공자와 맹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맹자가 주장했던 분이 성선설이에요. 반면에 성악설은 누구? 순자라는 이 사람도 공자의 제자 중에 제자야, 제자 중에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자가 주장했던 건 성악설인데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선설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면서 때가 묻는다. 그러니 교육을 잘해서 원래의 착한 마음이 그대로 뭐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또는 원래의 착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결국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선설이. 반면에 성악설은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탐욕을 갖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애가 짐승처럼 산다. 그 욕망에 남들을 핥히고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산다. 그러니 애를 인간답게 살게 하려면 잘 뭐해서 교육을 시켜서 얘의 그 악한 본성이 뭐하지 않도록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않도록 제대로 잘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결국 둘 다 뭐하게 살라는 거야? 착하게 착하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착하게 살려면 제대로 잘 뭐 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한 거야. 음, 하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데 뭘 갖고 태어나냐가 다른 거지.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야?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우리 인간은 애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백지에다가 뭘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애가 어떤 환경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뭐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 달라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타고난 것이 더 큰가. 아니면 자라난 환경. 어, 환경의 영향이 더 크냐. 이게 사실은 풀리지 않는 끊임없는 논쟁이야. 그리고 과학자들이 늘 실험한 것도 사실은 과학자들의 연구자들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우리가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거의 뭐야?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크잖아. 근데 그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데도 비슷한 쌍둥이도 있는데 서로 뭐해? 다른 근적도 있더란 얘기지. 또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둘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 나중에 보니까 뭐 비슷한 점이 많더라. 그러니까 타고난 거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워낙 그 데이터들이 다른 거 방향을 가리켜 가지고 이게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이제 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천주교에는 요게 있어요. 요게. 뭐가 있다고? 원죄사. 원죄사상. 원죄가 뭐야, 원죄. 원죄 사상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하경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조상인 아담과 그 거기가 성경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야. 원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게 원죄의식인데, 그 원죄가 바로 지금 하경이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6일째 된 날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지.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아담. 그리고 아담과 누구? 하와. 뭐 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니들 마음대로 되는데 단 하나 뭐 선악과.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 뭐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저 선악과 따먹으라고 살랑살랑거리고 그 하와가 따먹고 그 누구에게도 주고 아담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남자는 뭐 이렇게 뭐야 피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네. 이제 이른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뭐야? 원죄를 갖고 뭐한다? 태어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죄 사상이에요. 근데 이 원죄를 누가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가 구세주인데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구세주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제 누구야?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원죄를 지닌 사람을 대신 이걸 그 대속자래 대속. 대속은 대신 용서를 빈다. 자기가 대신 희생당해 준 거야. 뭐 하랑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랑이 혼나야 되는데 세진이가 제가 대신 혼나겠습니다. 하랑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이 자식 이리 와 엉덩이 딱 맞아갖고 하랑이 넌 들어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랑이는 누구 세진이 덕분에 이제 뭐야 그 벌에서 벗어난 거란 얘기야.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뭐 한다? 이 원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의 사상이야? 기독교 어떤 그런 사상이지. 그래서 뭐야? 원죄 사상에 따르면 우리 세연이는 저같이 착한 애가 전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전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값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가 또 갖고 있는 그러한 또 사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유교가 과연 이게 종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원시신앙 고대에는 원시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원시신앙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원시신앙의 세 가지에서 하나가 애니미즘. 애니미즘이 뭐야? 애니미즘. 애니가 뭐 애니? 모든, 모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나온 전화기들 중에 옛날 전화기 중에 제일 유명했던 전화기 애니폰이었어요. 애니폰. 애니콜. 애니콜이라는 전화기가 있었거든. 그 삼성에서 애니콜이 되게 히트 상품이었었는데 그 애니콜이 왜 이름이 애니콜인지 알아? 어디를 전화할 수 있어?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다고.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 왜냐면 옛날엔 유선 전화, 집에만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 올 일 있으면 그냥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전화기 옆에서. 중요한 전화 받아야 되니까. 어디 못 가. 그런데 이 무선 전화기 생기면서 어디서든 산에 가서든 공원에 가서든 전화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 이름을 애니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 그 애니하고 요 애니하고 같은 거예요. 애니미즘은 세상 만물이 다 뭐다는 거야?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산에는 산신령, 저 바위에도 바위신, 나무에도 나무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그래서 뭐 이렇게 자연물에 대해서 신앙하지. 집에도 마당에도 뭐 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안방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조왕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성주신이 조왕신이 이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어? 샤머니즘? 샤머니즘, 샤머니즘 뭐야? 샤머니 뭐가 무당. 아,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연결해주는 음, 신들린 자, 즉 무당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저 신과 연결이 안 돼. 근데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신들린 자, 이 무당들이 신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신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의 말을 신에게 뭐하고 전해주고. 요게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데도 신탁 반다고 신탁. 신의 그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잖아. 신탁 반다고 그러는데 이런 샤머니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그 종교 지도자가 샤머니야, 샤먼.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이런, 뭐,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신과 우리 사이를 뭐 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 신부님한테 무당이라고 하면 목사님, 신부님 엄청 화낼 거야. 근데 기본적인 속성으로 치면 뭐야? 무당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한 거야? 마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야.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다고 또 교회 가고 목사님한테 무당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 선생님 네. 무당이랬어 이러지 마. 선생님 테러 당해. 자, 그래서 샤머니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있어.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은 바로 뭐? 토템. 아, 자기 부족의 수호신. 자기 부족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바로 이 토테미즘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 토테미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한화 이글즈, 뭐 기아 타이거즈, 뭐 삼성 라이온즈. 왜? 동물. 자기들 팀을 상징하는 뭐 이런 뭐 그래서 연세대는 호랑이, 아니다, 연세대는 독수리, 고려대는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상징을 내세우는 것들도 일종의 토테미즘의 어떤 그런 흔적,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원시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믿고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뭐가 들어와? 이 원시신앙보다 발달한 고급 종교가 들어오지. 바로 뭐? 단군신화? 우리나라의 불교가 돼, 불교. 아, 불교. 그 단군신화 같은 경우가 요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이 샤먼 단군 왕검이라는 것 자체가 무당 플러스 정치 지도자예요. 그때는 바로 이 뭐야 정치와 종교가 하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어. 일치된 사회. 그래서 옛날에도 조선시대 도 그런 게 있어. 왕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비 안 오고 그러면 왕이 가서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야. 기우제 지내고. 그걸 집도하는 거야. 신께 뭘 아뢰는 것들을.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분리되는데 어쨌든 삼국시대 뭐가 들어와?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요 삼국시대 특히 요 통일신라 시대 플러스 뭐까지?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무슨 국가였다? 불교국가. 불교국가. 아예 불교국가. 아예 왕실을 기본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불교국가 우리는 아예. 그리고 뭐가 불교국가인데 학자들 사이에 뭐가 들어와? 유교가 들어와, 유교. 사실 그 유교가 뭐로 들어오냐면 학문으로 들어온 거지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야, 사실 유교가. 그런데 이 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슨 시대? 조선시대에 되면서 우리가 이른바 숭유 억불 정책. 이게 뭐야?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유교를 숭상하고 숭배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억압하는. 이 조선의 선비들이 고려 말의 선비들이 보니까 이 불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유교를 자기들의 어떤 그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에서 무슨 국가로 바뀌어? 유교. 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교가 우리들 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불교가 억압은 당하지만 불교가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사람들 민간 사이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공식적으로는 유교 국가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가 들어와? 우리나라에 천주교? 조선 후기에 천주교와 기독. 기독교가 기독교. 전래되어서 세력 확장을 해, 세력 확장. 엄청나게 세력 확장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주교, 기독교가 커다란 함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불교. 여전한 불교가 또 커다란 함축을 갖고 있고, 또 생활 전반에 유교. 유교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데 조사해보면 내가 종교가 뭐니 할 때 제 종교는 유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자기 유교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천주교예요, 기독교예요, 아니면 불교예요. 무교예요. 얘기를 하고, 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야? 다양한 또 기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 신기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신기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종교 사회라는 게 무슨 말이야? 종교가 아, 다양. 뭐, 종교가 한 종교가 많아요.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다종교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싸우지 않는다. 는 점 때문에 놀란 거야. 다른 나라들은 종교 때문에 종교가 서로 달라가지고 한 나라 안에 종교가 서로 달라갖고 이것 때문에 서로 뭐해?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일이 종교 분쟁이 너무 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는 없더라? 종교 분쟁. 종교 분쟁이 분쟁. 거의 없어, 거의.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런 점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까 이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 종교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바로 종교의 특성이 누굴 믿는다? 신을 믿는다. 그 종교는 신을 믿는다라는 것들. 자, 두 번째는 구원. 구원받기를 뭐 한다? 희망한다. 원한다. 원한다. 세 번째로는 사후세계를 믿는다. 천국 지옥이 됐던, 천국 지옥이 됐던, 극락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거 믿는다. 네 번째로는 선과 악에 아,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 요게 이제 보통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바로 뭐는 이 유교는 특별히 신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유교가 신이 없는 건 아니야. 유교에서 이른바 그쵸. 옥황상제, 하느님, 옥황상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옥황상제 할 때 우리가 그 유교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늘 향해서 뭐야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을 상대로 해서 뭘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 실제로 과거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느님이란 말을 쓰기도 해. 이것도 막 싸워.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막 싸워. 보통 하나님은 누가 이게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반면에 하느님은 어디서? 천주교,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차이는 하나님은 뭘 강조한 거야? 하나분. 유일신. 신은 오로지 뭐?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이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유일신을 부정하냐? 아니야. 천주교 카톨릭도 유일신이라고 생각해. 다만 그 분이 뭐다? 어디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존재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고, 요 하느님이란 말에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천주교가 머리를 쓴 거야. 어떤 머리를 썼냐?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근데 조선의 사람들이 이미 뭘 하늘님은 알고 있었단 거야. 우리 하늘님을 믿고 있었단 거야.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 이 사람들이 뭐야? 야, 그 하늘님이 바로 뭐야? 하느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뭐 하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앞서서 이 하나님을 더 쉽게 뭐하기 위해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냐? 예? 옥황상제와 하나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옥황상제 이런 거 없다. 유일하게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 갖고 이제 논쟁을 하지만 결국은 뭐에? 같은 존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교도 옥황상제에 있고 아니면 바로 누구? 조상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야? 귀신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제사밥 먹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또 우리가 조상신에게 잘해야지만이 조상신이 누구를? 하경이를 잘 돌봐줄 거란 얘기야. 하랑이를 잘 돌봐줄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조상께 제사를 잘 지내는 거, 요게 아주 뭐에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요 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제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의 신은 절대적인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 무결한 존재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유교도 신을 믿긴 믿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요거는 좀 유교 같은 경우는 구원 같은 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은 없어. 이 사후세계, 천국과 극락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후세계에 관한 것도 유교에서도 이 조상 죽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도 있긴 있어. 요 3번 성곽에 대한 생각은 유교가 아주 뭐해? 예의나 이런 것들이 엄격해.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이렇게 다 기존의 종교와 비슷한 어떤 그런 속성을 많이 갖고도 있고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자, 이게 종교냐 아니냐를 따지면 유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문제가 된다? 불교. 불교도 문제가 된다. 불교도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사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뭘 믿느냐?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우리보다 먼저 뭐 한 사람이야? 먼저 깨달은 자야. 먼저 깨달은 자고 자기가 먼저 깨달아서 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우리 세연이가 게임을 뭐 마스터했어. 뭐 엄청 막 먼저 이렇게 끝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세진이, 하랑이, 하경이 게임 못하는 애한테 야 니들도 게임 완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는 존재야. 그래서 막 세진이가 와 역시 세연님 멋져요. 뭐 최고예요. 막 이러고 나도 세연님 편 될 거예요. 이러는 거라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세연이가 남다른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특히 요 2번이 제일 많이 다른다. 불교가. 자 다른 종교는 어려운 말로 이게 타력구제. 타력은 타인.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불교만은 뭐라고? 자력구.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교와 다른 종교가 뭐 하는 거야? 다른 점들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하랑이가 착하게 살아도 뭐 해도 안 돼. 누가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랑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뭐야? 이 타력구제. 기독교 천주교예요. 반면에 불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하면 열심히 수행하면 욕심을 버리면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바로
불교 이런 분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진이가 얘기 나온 김에 세진이었나? 네. 네. 그래서 쌤이 몇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2등이 누구였지? 저요. 하경이. 너희는 그 종교가 있잖아. 그 종교가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세진이. 나는 종교가, 잘 믿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음, 그런 거인 것 같아. 하랑이. 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세연이. 나도 조금 더 생각해. 나는 종교가 인간에게 뭔가 버팀목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인간은 정말 나약하잖아. 별로 그 사람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 만물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힘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그 종교는 과학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뭔가 인간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인간의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랑이 할 수 있어? 어, 나는 종교라는 거는 사경이처럼 나는 처음에는 버팀목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 자연의 사람들은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무엇인지 뜻모를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라는 버팀목이나 이런 해석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알맞는 친구나 아니면은, 음, 그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 이제. 세연이 할 수 있어? 나는 종교가 그 사람들 각자의 개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 종교는 다 다른 문화가 있고, 뭐 믿는 신도 다 다르니까 뭔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이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믿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런 게 다 설명이 되니까 사람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그 사람만의 개성. 선생님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는 신에 대한 찬양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있게 한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를 찬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개인 의견, 선생님 개인 의견이야.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마치 신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처럼 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힌두교가 그 카스트 제도의 문화 위에서 꼽힌 종교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 제도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나서부터 신분 제도가 없어져 가고, 카스트 제도도 지금은 폐지된 상황이지만, 카스트 제도가 만약에 없어지면은 이제 그 힌두교의 사상이 뭔가 이상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랑이. 음, 예, 나는 아무래도 카스트 제도라는 거는 힌두교의 일부라고
일부이잖아요. 만약 카스트 제도가 아예 없어지게 된다면 힌두교 자체도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면서도 힌두교를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성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는다고 생각을 해. 일단 카스트 제도는 일단 지금 현대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무작정 카스로 없애버리기에는 힌두교 자체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 두 개를 같이 성립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같이 찾아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 세연이. 음, 나는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일단 카스트 제도 말고도 힌두교만의 다른 문화들이 많으니까 그 힌두교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더 널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 세진이. 나도 하랑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를 거의 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사라지면, 힌두교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도 말고도, 힌두교를 좀 지탱해 줄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나도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카스트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 그래서 신분제도가 지금 만약에 다시 복구가 된다면, 그 불가촉 청민이 다시 생겨나는 거니까 더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카스트 제도는 그대로 폐지를 시키되 나도 하랑이 세진이랑 비슷하게 그 대신 힌두교를 지탱하고 힌두교 신자들이 뭔가 버틸 만한 다른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 전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하면 뭐 카스트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카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스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스트보다 그냥 카스트는 신분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긴 맞아.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뭐 쌤도 이제 그걸 정확하게 그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이 힌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뭘 뜻해? 인도, 인도를 뜻해. 인도. 힌두교는 인도인의 종교. 민족 종교야, 민족 종교.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 자체가 이제 민족 종교고, 사실 유대교 역시 또 누가 믿는 종교야?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야. 근데 이 유대교가 예수도 유대인이야. 근데 그 네. 예수를 믿으면 그 전까지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 메시아 사상.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만 예뻐한다는 거야. 자기들 민족만 선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고난 받고 있어. 근데 이 자기들이 받는 이 고난을 누가 와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기들을 뭐 할 거다? 구원해 줄 거다. 현대판 구세주는 혹시 누군지 알아? 그 현대판 구세주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응? 헐리우드 영화에서 디즈니가 아닌가? 그 영화 바로 이거 철로 역정이요? 어벤져스 예? 슈퍼맨 이런 어벤져스가 와가지고 뭐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잖아. 이 영화 속에 이게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바로 구세주가 와서 이 유대인들 구세주가 선민사상이야. 근데 이 구세주로 누가 온 거야? 예수가 온 거야.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는 그냥 목수 아들이야. 넌 목수잖아.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그래갖고 잡아 죽인 거 아니야,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진짜 뭐라고 믿는 사람, 예수가 진짜 뭐다? 메시아다. 신의 아들이다. 신 그 자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야? 기독교 천주교지. 네. 근데 이 예수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 전 세계인의 메시아였다는 거야. 예수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뭐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그 전 세계인의 메시아가 되면서 이 유대교가 기독교는 뭐야? 세계의 종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유대교가 민족 종교, 힌두교가 민족 종교인가 하면 뭐해? 다른 거야. 됐니? 네.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단군 할아버지를 믿어. 단군 할아버지를 믿는 단군 신앙이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 단군 신앙을 믿는 이런 종교들은 뭐야?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단군이 우리 민족의 수장으로서 우리 민족을 번영하게 하려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이제 민족 종교라고, 민족 종교. 근데 어쨌든 이 힌두교도 뭐다? 민족 종교다. 인도인데 민족 종교다. 근데 이 힌두교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업이야, 업. 업보. 업보. 이 업보라는 거 뭐냐면 오늘날 뭐 하경이 피부가 좋은 거는 하경이가 그 전에 뭐 했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피부가 좋은 거지. 어? 뭐 선생님 피부가 뭐 이게 뭐안 좋은 거는 선생님 맨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그냥 그랬으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엉망인 거고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 밖에 나가고 이랬으니까 이게 한 거지. 그냥 이 얼굴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지금 일하는 거야. 근데 이게 단지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세진이가 이렇게 태어났냐? 왜 이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냐? 이거는 뭐 전생에 세진이가 한 짓이 있다는 거야. 한 일이 있다는 거야. 그 결과가 현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저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야? 전생에 네가 뭔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생에 네가 뭔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거야. 됐니?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한다? 업이라고 그래, 업. 그 다음에 믿는 게 윤회, 윤회사상이야. 자, 기독교 천주교는 태어났어. 죽으면 심판받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고 끝나. 다시 안 태어나. 근데 힌두교는 이 죽었다가 뭐 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게 여기서 이제 좀 논쟁이 있어, 논쟁이. 하경이가 죽은 다음에 하경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 계속. 아니면 하경이로 지금은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경이가 아닌 다른 뭔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요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달라. 근데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야? 하경이가 나중에 죽으면 뭐야? 하경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경이가 막 그러잖아. 저 경복궁에 갔더니 여기 왠지 익숙해. 맞아. 여기서 내가 놀던 기억이 나. 아, 맞아. 내가 그러면 공주?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화랑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공주는 너고 넌 내 옆에 시중들도 내였지? 뭐 이러고. 그럼 아니야. 내가 공주였어. 막 서로 막 싸우고. 뭐 이게 이제 무슨 사상이야? 윤회 사상이야. 윤회 사상.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윤회라는 부분들이 그냥 요즘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몸이 죽으면 뭐야? 썩잖아.
분해되잖아. 어? 분해된다는 거, 분해. 분해돼서 어떤 거는 뭐 양분이 되고 어떤 건 흙이 되고, 그럼 이것이 다시 이제 뭐가 되기도 하고, 흡수되면 뭐 나무로 흡수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뭐 석회질 돼갖고 뭐 돌멩이가 될 수 있고, 그런 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즉, 분자가, 원자가 뭐였다가 흩어졌다 뭐였다, 흩어졌다 뭐였다, 이게 계속 뭐 된다는 거야. 반복된다. 그게 윤회다. 라고 하면은 윤회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 자, 여러분들이 먹는 물, 여러분 물을 마셨어. 그럼 여러분이 그것들이 땀으로, 오줌으로 뭐해? 배출되잖아. 그럼 네. 그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된 게 뭐해? 증발돼가지고 하늘 올라가잖아. 다시 이게 뭐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뭐해? 비가 내리잖아. 그래서 강물로 흐르고, 지하수로 막 되고, 그걸 또 다시 우리가 뭐해? 마시잖아. 이게 물이 순환되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물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든가 이런 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뭐 한다는 거야. 돌고 돈다는 거야. 그게 윤회라는 거야. 과학에서는. 과학도 설명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야? 하경이도 없고 세지도 없는 거지, 그냥. 그냥 이 전체가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회는 하랑이란 존재가 죽었다 다시 하랑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걸로 태어난 거지. 하랑이가 뭐 왕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생에는 하랑이가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뭐 바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윤회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탈, 이런 윤회가 계속되는 거를 끊어내야 된다. 왜? 태어나고 죽고 이거 자체가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 이 해탈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신앙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과 경건한 신앙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간디야, 간디. 간디. 인도의 그 간디 같은 경우에 힌두교 신앙을 아주 자기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신앙으로 봤던 거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인물이 바로 이 간디란 얘기야. 그래서 바로 이 힌두교는 바로 이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카스트가 설명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업 때문에, 업. 너가 오늘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런 업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업. 그래서 요 카스트 제도가 업과 관련있는데, 사실 이 업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카스트는 직업, 마을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스트 하면 계급을 몇 개의 계급? 네 개의 네 계급으로 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근데 카스트는 네. 네 개의 계급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도만 있는 게 아니야. 서양에서도 우리가 길드라고 그래서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구두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영어 이름 뭐 무슨 베이커시, 왜 베이커시인지 알아? 베이커리? 그 사람들 원래 빵 만들던 사람들이었어. 빵 만드는 집, 빵집,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성이 된 거야. 이름. 그게 성이 된 거야. 뭐 테일러 씨? 테일러? 이거는 테일러 테일. 옷을가? 옷감, 옷 재단, 이런 양복장이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그 가문의 사람이 그 직업을 뭐 했다는 거야.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하경이가 자기가 너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너가 팔리는 먹고 거. 살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 기술을 누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만 저만 갖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랑 너 자식한테만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 그룹끼리만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지켜질 거 아니야. 다른 것과 결혼하게 되면 그게 밖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 하경이는 빵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세진이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하경이가 만약에 세진이 내 쪽으로 시집을 갔어. 그럼 하경이가 빵 만드는 게 소용이 있어질까 없어질까?
없어져. 없어져요. 없어지고 저 세진이 구두 만드는 거 가면 하경이 빵 만드는 거는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 하경이가 괜히 구두 만드는 데 가갖고 구박받느니 그냥 뭐 빵 만드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대접받고 잘 살 거 아니야. 말 돼, 안 돼? 돼요. 돼요. 말 되잖아. 그래서 그런 카스트라는 것들은 그냥 뭐 타고나서 뭐 이렇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살아가는데 카스트가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돼요, 도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야? 그대로 뿌리 깊게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고. 근데 문제는 세상이 뭐였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변했어. 거야.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카스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결혼은 같은 카스트끼리 해야 되고 직업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고. 요즘에 학교에서 뭐 빵 만드는 거 가르치면 아무나 가서 빵 만들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갖고 뭐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뭐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난다 이런 말 하거든. 왜? 부모가 의사면 그 자기들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의사 되는 방법을 잘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한테 이렇게 코칭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뭐 한 거야? 큰 거야. 그런 거. 다만 다른 점은 지금은 하랑이가 나 의사하겠다. 야, 너네 집 의사 집 아니까 안 돼. 이래? 아니요? 아니지. 지금은 하랑이가 노력하면 애쓰면 의사 될 수 있는 거지. 그 점이 이제 뭐 한 거야? 달라진 거지.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그거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갸우뚱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근데 이 카스트가 도시나 이런 복잡해졌던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제 더 안 통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이제 뭐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시골에서는 여전히 그 카스트가 맹위를 떨치는 아직도 여전히 그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갈등이 있는 건데, 오해하지 말 것은 힌두교를 단지 뭘로 봐서는 안 된다? 카스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카스트하고 힌두교라는 부분들이 인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뭐 카스트가 곧 힌두교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해? 유대교랑 기독교는 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그런 종교이고, 그리고 힌두교랑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자의로 자기 힘으로 바라는,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남의 구원을 기다리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 혜진이, 나는, 기독교처럼, 누군가를 믿고서, 그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불교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은,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다른 분을 믿고 그러면, 나의 힘도 들어가지만,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좀 육체적인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난 기독교처럼 믿는 게 나에겐 좋다고 생각해. 하경이, 나도 세진이처럼 그렇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보니까 배운 걸로 기독교에서처럼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세연이, 나는 나 스스로 구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구원을 바라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 구원을 해야 뭔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 너무 맡기기만 하다 보면 내가 깨닫는 것도 없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그런 걸 찾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다 보면 더 많은 걸 더 깨달을 수 있고, 음,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세연이처럼 나는 약간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의 구원을 하는 쪽이라 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되게, 난 1학년 때부터 자꾸 자유를 강조해서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있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하는 게 나는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더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나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종교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정리하는 바는 뭐 신에 대한 찬양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들 한계 때문에 결국 신의 사랑, 신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신께 의지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할 바는 또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런 구원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되게 신앙의 차이랑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그런 전쟁 때문에 지금 냉전 중이잖아.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 너희들은 이 싸움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태연이, 나는 조금 더 생각해볼게. 하경이. 나는, 그래도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냥 뭔가 친해지긴 힘들겠지만 냉전 상태는 사실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자기 주장만 앞내서서 앞서 내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너무 냉전 상태까지 가면은 조금 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 잘 봐주면 봐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세진이. 세진이. 나는, 좀, 기독교는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 왜냐면, 조금씩의 종교의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의 종교를, 조금 존중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어, 이슬람교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준다면, 좀 냉전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일단, 나는 일단 서로가 전쟁을 하면서 서로에게 입은 피해를 그냥 보상을 해주기만 해도 서로에게만 그냥 입힌 피해만큼만, 딱 그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반은 끝났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서로에게 입힌 그런 피해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주면은 일단 이런 분위기도 끝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이해를 하라고 열심히 이해를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종교라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아까 저는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신에 대한 찬양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 신이 과연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짓을 보고 좋아할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좀 풀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게 아닌가. 우리 현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그 찾아가는 그 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연이 할 수 있겠어? 나 아무래도 이,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긴 문제니까 뜻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자기 문화가 맞다고 내가 믿는 신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 보면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거나 배려를 더 해주면 이런 문제가 더 줄어들 것 같아. 그럼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야? 음, 세연이? 저는 제 음, 문제를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음. 없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우리가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세 개의 종교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대교라던가 뭐 힌두교 이런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잘 접하지 못했을 텐데 알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외국인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TV에서나 볼까 말까 뭐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들 얼마든지 또는 학급에서도 외국인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외국에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런 문화 또 그들의 종교를 여러분이 또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또 그런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학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요즘에 종교 조사하면 아이들 사이에 제일 많은 종교로 조사되는 게 뭐야? 무교, 무교. 종교가 없다고.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 뭐 종교의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결국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분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원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교가 신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결국 누굴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네가 종교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어. 너가 종교가 있어야 네가 나중에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다 누굴 위해서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좀 이렇게 의아합니다. 뭐 신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 잘해달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그게 올바른 종교인 건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국사 이야기 3권 근대에서 현대까지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역사책을 이전에도 몇 번 봤었는데 한국사 이야기 근대에서 현대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거 말고 한국사 아, 그 근대에서 현대까지 해서 이 시리즈는 또 다른 그 시각과 또 다른 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봤던 역사책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이고 그리고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15일이에요. 다음 주 22일까지 하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과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매주 보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권 책을 볼 거고 한 주는 지금처럼 토의 방식으로 하고 한 주는 여러분들이 미리 글을 써서 글을 발표하고 합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글짓기 교육이 좀 더 이제 강조되는 그런 청소년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한국사 편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